예,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멜기스덱이 축복하자 얻은 것 10분의 1을 이제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러움과 함께 한 왕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꼴짝이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죠? 살렘 왕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벌써 여기도 사회 꼴짝이라 됐잖아요, 그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주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거의 다 이제 11조 부분을 많은 사람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자, 이 장면이 그런데 한번 볼까요? 14장 1장 1절. 일단 멜기세덱 우리가 진짜 성경에 많이 나온 이름이잖아요. 많이 들어봤고, 그죠? 주로 왕이라고 많이 우리가 불러있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 멜기세덱 자체 이름에서 왕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키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말라키, 우말라키 체데그, 그죠? 이 우말라키 체데그라는 말 자체에서 이 말라키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데크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의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의롭다. 그래서 나의 왕은 의롭다 이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그래서 멜기스덱이란 뜻은 왕과 의로운 말이 원래 같이 포함된 단어이다. 이렇게 일단 사용을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죠. 여기서 또 제사장이란 말도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제사장이란 말도 바로 이제 코헨이란 말인데 여기서 첫 번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코헨. 자, 그래서 멜기세덱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론 대제사장은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 아론 대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바로 당시 예, 사람들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제 이렇게 사람으로 보는 것은 분명하다. 그죠? 이 멜기세덱이 동시에 제사장으로서의 바로 그죠?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선지자 왕 제사장을 다 겸하는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사직과 왕직을 겸한 사람이지만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일반 이제 옥스퍼드 원어 대전 해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 장면에서는. 그리고 왜 성경적 표현이 너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히브리스에서도 그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죠? 어, 시작과 끝이 없는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표현을 볼 때도 이건 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멜기세덱을 등장시킴으로써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제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바로 통해 가지고 모든 성경이 뭘 말해주느냐. 그래서 모든 성경은 잠깐만요. 자, 모든 성경은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냐? 바로 처음부터 모든 성경이 태초부터 계시며 영원히 인간의 그 중보자 되실 바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쓰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성경 자체가 일반 학자들도 그죠? 바로 인간 바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되실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성경 자체를. 그렇지만 이제 이게 보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냥 말은 이렇게 잘 하는데 보면은 진짜 성경을 읽을 때 그죠? 그리스도를 보기가 이제 쉽지 않죠. 자, 그래서 14장 19절에 천지의 주제시요,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멜기세덱이, 그죠? 천지의 주제란 말 자체가 이 말은 그죠? 창조주 혹은 소유자란 뜻인데 주제란 말이 그죠? 그래서 실로 홀로 계신 하나님만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고 동시에 온전한 소유자임을 바로 멜기세덱이 고백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단어 하나가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한 단어 하나가 엄청난 얘기죠. 그죠? 진짜 모든 주인 하늘과 땅의 창조주고 동시에 모든 것의 소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성도도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신의 삶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은 뭐 모든 세상의 것들이 이제 내 중심
나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죠? 모든 소유의 주인이 바로 천지의 주제로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나 뭐 구약에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은 장차, 그죠? 로고스란 말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문자 다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로고스라는 뜻에는. 그래서 역사도 로고스고 문자도 로고스단 말입니다. 이것은 장차 뭐 그리스도가 가르칠 모든 교훈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가르쳤고 또 성령이 와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미 누가 다 한 거냐? 이미 창세기에서 누가 살레망 멜기세덱 왕이 장차 예수께서 진짜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진짜 뭐 만유가, 그죠? 천지의 주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신약에 다 예수가 성취할 내용이고 성령이 이렇게 가르침으로 성취할 내용을 이미 보여줬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는 바로 표현 자체가 바로 전능성, 보편성, 불변성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그죠? 지극히 높다는 이 표현 자체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와, 진짜 하나님의 속성들을 막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결국은 뭐냐? 바로 신약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다 신약에 성령께서 가르칠 말씀이라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으리라. 자, 다 추석 내용을 보고 어떻게 참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다 잘 찾아놨어요. 그죠? 이게 뭐냐? 다 그리스도가 성찰 가르칠 내용을 이미 구약에서, 그죠? 선지자들이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 표현하고 다 찬양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다 찬양했고 또 예수님도 스스로 가르쳤고 또 이번에 성령이 와가지고 똑같이, 그죠? 바로 멜기세덱이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시요, 그죠?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우주 만물의 주인을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다 표현한 것은 장차 또 누가 와가지고 성령께서 와가지고 어떤 표현하냐?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하는 것 차라. 그렇죠? 자기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한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누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천지주세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말은 멜기세덱이 하나님한테 찬양한 내용이지만 누구한테 한 내용입니까?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단 말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너 지금 모든 소유가 네가 이기고 승리한 것이 원인이 어디 있었나? 바로 천지의 주제이고 지극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표현하거든 지금. 살레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면서 바로 아브라함한테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와, 진짜 이런 말들은, 그래서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바로 장차 진짜 참 선지자라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치실, 그죠? 이런 모형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붙이신 그 하나님께 찬송할지다. 찬송할지로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잖아. 너 지금 그걸 다 그 대적의 손을 누가 붙였느냐? 천지의 주제시고 전능자이니 하나님께서 너한테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 그래서 진짜 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가 가르치고 또 성령이 우리한테 가르칠 내용을 다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창세기를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라 속속히, 그죠? 하나하나가 다 가르칠 내용과 연결되죠. 그냥 뭐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와, 진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수박 그달기식으로 참 많이 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 10분의 1을 그 일을 듣고 나니까 공감이 가잖아요. 천지주제다. 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다. 모든 것 수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바로 생기는 거 아니고, 사실은 이 멜기세덱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 1차적으로는 가깝게는, 그죠? 물론 믿음도 있었겠죠. 승리 주체도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맞네.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전부 다 천주의 주제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 믿음이 생기니까 바로 10분의 1을 누구한테? 살레만 멜기세한테 드리는 11조 행위가 처음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쟁에 이긴 것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 바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11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이제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리는 자체는 뭘 표현합니까? 자기 믿음의 표현이라니까. 바로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맞네요, 하나님이 하신 거 맞네요, 인정의 표현이다. 더 나아가지고 이 드린 11조는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소유는 물론 자기 자신도 만왕의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성숙한 고백이기도 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 모습도 마찬가지고 사실 누굽니까? 멜기스덱 왕도 마찬가지고 다 뭐 진짜 11조로 들으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품은 내게 취하고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그죠? 소돔왕이 이래 말하니까 소돔왕이 아브라함한테, 쥐가 뭔데? 아브라함한테 전쟁에 누가 승리했는데 지금 지는 패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소돔왕이 또 하는 말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이게 지금 금방지게 익하고 있거든, 소돔왕이 사실은. 이 장면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왕에 이르되, 천지주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느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한다. 오직 소년들을 먹을까 나의 행동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레, 아까 그랬잖아요, 동맹한 사람들, 이들 사람들 그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다보러 아브라함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와가지고 지금, 원래 고대 전쟁에서 뭡니까? 이긴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은 뭐 지금 패배자가 와가지고 자기 소유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말을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자기 소유의 권리와 또 그렇지만 내가 돌려준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니한테, 내가 네 끝이 해가지고 니한테 욕 먹는다는 거야. 인간들한테 부자 됐다, 그죠? 소도망 사람들 취해가지고 부자, 이 물건 취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돌려주고. 그렇지만은 정당하게 뭐 이 소년들이 한 그 대가는 치러줘야 되지 않느냐, 일한 대가에 대해서는.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네게 취하라.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소도망은 뭡니까? 전리품보다도, 그죠? 오히려 뭡니까? 사람이 더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끌려갔으니까, 그 사람을 다 찾아왔으니까, 그죠? 차라리 전리품만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내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소도망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소도망 보기에는 포로보다도, 그죠? 예, 포로들이 가치가 더 많다는 거죠. 전리품보다는 숫자가 더 많고, 이래가지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바로 노동력 손실을 그동안 잃었잖아요. 다 사람이 다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노동력 손실을 되찾는 게, 노동력 손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재산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을 더 크게 이제 포함해 가지고 돌려달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이 결국은 이제 소도망의 그 원래 타락하고 탐욕스러운 그 도시의 그 성품이 원래 살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릇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한 실은 뭐냐? 바로 샌달의 가죽끈을 말합니다. 이 신들매는 가죽끈을 말하고, 실은 조금 더 굵은 두꺼운 가죽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끈이래, 끈. 굵거나 가는 끈, 이거 다 쓸데없는 거잖아. 아주 그런 것조차도 내가 뭐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하나도 안 취하겠다는 거예요. 왜? 취했다간 네가 네 때문에 내 부자 됐다,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당당하게 소년들은 그것을 취할 것이라, 소년 것은 정확하게 주라는 거죠. 여기서 소년도 소년이 아니고요, 청년, 신복, 갓난아이,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나아라란 말은 소년이란 말 자체가, 그죠?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서 뭡니까? 집에서 길러온 자니까 이 가신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동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몫을 취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죠? 당연히 오히려 명령의 태도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시편에서, 그죠? 어찌하여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역사 섭리 가운데서 있은 일들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그죠?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서로 대적해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웃고 비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물리쳤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까지 이어진다는 거. 자, 그리고 뭐 또 시편 110편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세하여 변치 아니하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스덱 반차를 쫓아가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자, 이건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한 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멜기스덱 반차가 여기서 나옵니다. 반차를 쫓아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바로 여기서 멜기스덱은 뭡니까? 아브라함에서 바로 살레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반차를 쫓아가지고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주는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신 날에 열왕을 쳐서 파실 것이라. 자, 이런 모습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결국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장면. 용을 잡으니 곧 예빼며 사단이라.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다 구약 승리 장면은 장차 누가 승리할래요? 그리스도가 승리할 내용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 처음에 정리한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바로 또 마지막에 그죠? 사단이 옥에서 놓여가지고 결국은 그죠? 싸움을 붙이는데 승리하는 내용. 그죠?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이제 살랑 멜기세덱한테 바로 누구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이제 드리는 그 장면,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 이제 화가들이 그린 장면이고. 그래서 멜기세덱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다. 강림집에 또 간단히 다 정리해놨으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10분의 1 얘기다. 그래서 11조를 참고하라. 그죠? 예, 무엇인가 해서 11조 참고하라. 그래서 11조 간단히 참고하면은 11조의 역사에서 바로 이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다 11조 적을 때 바로 이 부분 바로 14장 보고 적은 거죠. 11조의 기원, 11조의 제수적 과정,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11조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죠? 창세기 바로 14장에 시작됐다. 그래서 11조는 무엇인가 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용도, 그 신학적 의미. 용도는 뭐라고요? 레이지파들한테 분깃을 줬고 객가 고아 가부들한테 부르기, 먹이 살리기 위한 11조 용도였다. 그죠? 예. 그리고 신학적 의미는 바로 메시아적 의미가 있다. 그죠? 또 성별의 의미가 있고, 그죠? 다 이런 똑같이 다 들어가 있죠. 11조에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조 신학,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11조에 대한 신학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들으실 것을 내용이다. 자기 몸이 온전히 11조를 들으라 그랬잖아. 진짜.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들을 것을 이 모형적으로 말하는 거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결론, 11조 결론 간단하게. 자, 이제 이미 무엇인가에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고 메시아 예언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다. 따라서 성들은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자신의 정력대로 사용하거나 허비한다면 바로 하나님 것을 도덕질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율법의 의미에서 자기가 억지가 아닌 제한하는 마음으로 소득주의 10분의 1을 떼어 연보하는 복음의 위에 일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모두도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당연한 신앙생활의 태도라 하겠다. 자, 아무튼 이렇게 11조 결론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다 일단 이런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자체가 신약 시대에 가르치실 모습의 성취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그죠? 아브라함 모습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 거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 거로 들어지는 이 삶을 사는 자체가 이미 창세전에 작정한 얘기고 이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오직 뭐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목숨을 다해 희생하는 거, 그죠? 조카 롯을 위해서. 같은 교회잖아요, 그죠? 지체인 교회를 위해 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앞전에서 양보 사건이 있었잖아요, 13장에서. 그죠? 양보하고 목숨을 다해 희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신약 시대에 또 교회 지체로서 머리 된 그리스도가 지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는 손의 왼손을 희생하는 것, 이 모습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11조의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야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천지의 주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내가 덜이가 복 받냐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복의 뭐 방편 이런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그죠? 복 받은 자의 행위의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11조 형태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나님 언약 성취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일단 우리가 거의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 3등약 가운데서 오늘 뭡니까? 이 땅 언약, 그죠? 땅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장면은 어디까지 장차 바로 성령에 의해 가지고 거듭난 자손이 한다는 거죠. 결국은 땅 언약을 통해서 그죠? 계속 땅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거니까 땅을 정복하는 자체가 그죠? 성령에 가지고 그 자손이 어떻게 등록하나 땅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것을 이미 구약에서 이제 다 보여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죠? 땅을 소유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 승리해야만이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사건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제 6장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우리가 맞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단순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니까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그죠? 예, 좋은 일인데 이런 교훈을 받을 때 1차적으로 맞다. 우리가 이제 변화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선한 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자,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죠. 바로 구약 언약이 다 성취되는 사건이다. 이것은 뭐냐?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구약에서 이미 뭡니까? 이 시대의 부한자들 위해서 마음을 두지 말고 바로 누가 아브라함이 세상에 부함의 마음을 뒀으면 이거 사실 그 소유를 막 돌려주겠습니까? 전쟁 그 당시 고대 풍습은 전쟁에 이기면 돌아오면 다 자기 소유거든요. 그죠? 재물과 전쟁 전리품들이 다 자기 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 이 모습이 바로 이미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또 장차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으로 성취할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바로 롯을 두잖아요. 롯 같은 경우는 그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결국은 다 없어지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이 모습도 다 성취 내용이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예수의 모습 속에서 오직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예수님 나눠주기도 했잖아요. 그죠? 또, 또, 또 생명을, 또 영원한 생명을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목숨을 다하여 이런 모습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양육하고 세워가지고 어디 마지막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해가지고 하고 바로 싸우게 하는 장면이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요. 이제 오늘 들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10분간 하고 마치도록 끝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 네, 힘들고 수고했습니다. 공부한 내용 각자가 또 전체 발표 시간 우리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내용 또 어떤 내용이든지 또 오늘 공부한 관계 없는 내용은 괜찮습니다. 예. 오늘 그 뭐냐 뒤에 그 멜기세덱이 반차라는 건 그거 뭐예요? 반차라는 게 아까 그 멜기 강론 그러니까 멜기 계속 그 이제 뭡니까 제사들의 반차라고 순서를 따라
드리는 거, 그죠? 주로 그런 것을 이제 반차를 따라 가지고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예, 단어는 정확하게 지금 내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아무튼 제사 드릴 때에 그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예.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직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뭡니까?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 그 계승한 신분의 그 반차를 따랐다는 거죠. 예수님도 예, 그래서 제사장으로 왔다는 거죠. 반차를 쫓아 뭐 반차라고 그 반차가 그 한문인가? 그나 오늘 이제 예,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그 이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그, 그 이제 그게 소돔 왕인데, 그 소돔 왕이 그 멜기세덱 저번에 그 사사기 공부할 때 보니까 거기도 멜기세덱이 나오더라고. 예, 예. 그, 그때 사사기 공부할 때 거기도 이제 그 멜기세덱 그 이름이 나오더라고. 그 이름 그게 누구 아들인가 모르겠다. 그 멜기세덱 그 사사기의 그 사사 기드온이구나. 그 기드온 그 아들이 또 예, 멜기세덱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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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드온 아들이.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멜기세덱 오늘 그 창세기 12장에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뭐냐 그 왕이 결국에는 그 11조 이야기도 이제 그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근데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을 그 물리쳤다는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그 어떤 그 군사력이라고 할까 뭐 하여튼간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 군사력도 이제 길리운 그 군사들이 그렇게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그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제 좀 뭐라가 파워가 있다고 하는 어떤 예, 예. 그 생각이 이제 그 길리온 용사들도 있고 또 연합군을 또 물리치고 막 그러는 그런 장면이 결국에는 그 결국엔 승리라고 하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그 권세를 예, 그 멸하는 그렇죠. 거기하고 이제 연결 또 우리에게도 이제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어떤 승리의 그 삶이 네,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오늘도 이제 아브라함의 그 어떤 그 연합군과 승리하는 그 14장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들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불로 그때 유황불 뭐 불로 심판할 때 소돔 기둥이 뭐 그 이야기가 그게 동영상을 보고 또 그렇게 보니까 현실감 있고 생생하게 그때 그 당시에 꼭 뭐 말씀으로 이렇게 언약하고 성취하는 그런 부분도 많지만은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그 사해바다라고 하는 거기가 그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때 불로 심판할 때에 그때의 어떠한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생생하게 현장에 지금 남아 있는 그걸 봄으로 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존재와 속성이 이렇게 계시되는 생생하게 계시되는 그 장면이 오늘 14장 하면서 예. 하여튼간에 네. 좋았어요. 11조도 참 11조의 그 어떤 발원지라고 해도 뭐 14장이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문자적으로 그냥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쳤으니까 뭐 우리도 뭐 11조 바쳐야 된다, 어떤 뭐 문자적인 그게 그렇죠. 아니라 예. 그 그 멜기세덱이 그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볼 때, 그 저는 이제 그 11조 개념이 그게 예수님이 온전하고 완전한 그 재물을 바쳤을 때에 그 하나를 바치면은 9개가 다 의롭게, 그게 그 11조 거기서 내가 읽었는가 그 전에 한번, 그게 아주 그 전에 11조란 무엇인가에 할 때 그때 그렇게 이제 조금 밝아지더라고. 하나 바쳤으면은 그 9개가 그게 이제 다 의롭다. 의롭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11조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라고 하는 어떤 그 전에는 이제 그 성경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11조 그랬는데, 그 11조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낸다. 그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읽고 그럴 때 많이 밝아졌는데, 오늘도 이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지체할 때에 어떠한 머리에 그 어떠한 그 공급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또 이렇게 11조하고 또 연결되고, 하여간 참 오늘 자세하게 강론을 이렇게 들으니까 많이 밝아지네요. 예. 그 반타는 풍계나 신분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 신분을 말합니다. 풍계나 신분. 네, 안 그래도 성경 사전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성경 사전에 보니까 품계, 신분, 등급의 차례 여러 나와 있네요. 이게 아가페 성경 사전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저는 그 역청 그게 있잖아요. 예. 여기서는 소돔 고모라 있는데 거기에 사해에서 역청이 발견됐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거기 사진에서는 이라크 지방에 있는 그렇지. 그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예. 똑같은 그 네, 아니 그래 그게 그 당시 지각 변동이 사해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일대에서 그 지각 변동이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 역청이 그 이라크 지방하고 사실 사해 이스라엘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물론 우로 있는데 그 지금 역청 발견됐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뭐 레반트 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오기는 왔는데, 그래 참 그게 그쪽에서도 이게 발견이 되고, 또 노아 때 그 배 만드는 데 사용했다 하기는 그게 아라라산 이라크 있는 쪽 전반적으로 이 역청이 다 퍼져 이미 있었습니다. 있구나. 이미 있었죠. 예. 네? 이미 있었다고요. 역청 구정에는 거기도 있었고 이라크 지역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는 발견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지질학적으로 차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전반적으로 넓게 그게 펴져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나는 역청카만 단순하게 그냥 이 부분만 생각했는데 그게 오늘 그러고 14장 23절을 그게 네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소돔 왕 말이, 그죠? 예.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켰는데, 여기서 그 소돔 왕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이 말은 아브라함 말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내가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본인의 이름으로 그렇죠. 치부하였다 그 말이죠. 할까. 예. 예. 예, 그 말은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다 가져옴으로써 내가 이것 때문에 치부했다 할까 해서 다 놔둔다. 그냥 니 다 가져라 그 말이잖아, 그죠? 그 말 맞죠? 예. 예, 그 갑자기 소도망한테 하는 말이죠. 예. 예. 그래 여기서 본인을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게 하였다 할까 하니까 얼핏 좀 그런 생각이 자기가 들는데. 소돔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북이 되었다는 그 말인 거예요. 번역이 좀 어렵게 됐네, 그죠?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네. 지북했단 말은. 예. 그렇죠. 소돔왕은 그게 좀 그잖아요. 여기서 내가 아브라함을 지북했다. 소돔왕 내가 아브라함을 지북했다. 그러니까. 그런 예, 말 예, 예. 그런 말 하지 싶어가지고 내가 돌려주겠다는 거죠. 예. 번역을 아무튼 요 개혁 성경을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음,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예, 3분 남았고요. 아무튼 오늘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것은 그거였죠. 결국은 진짜 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전쟁 사건이 결국은 진짜 우리가 영원한 땅을 그죠? 줄 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그 승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해낼 거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반드시 구해낸 장면이잖아요. 그죠? 예, 그걸 볼 때 네. 너무나도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배울 수 있는 그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보이는 게 예, 새롭게 공부하면서 얻은 수학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예, 예. 예, 저도 음. 마찬가지고요. 예전보다 더 지금 보니까 진짜 야 이게 막 진짜 구약의 한 신약 사건 한 사건이 전부 다 예. 예수로 귀결된다는 또 그게 사건 놀라운. 자체가 오늘 또 핵심 내용 그죠? 음, 사건 자체가 음, 그냥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이 또 음, 그대로 가르침으로 성취할 내용이다니까. 사건 자체가 그냥 끝나는 게 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음, 말씀이다니까요. 그죠? 성경 자체가 음,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체 로고스잖아요. 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예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제가 알았는데 진짜 그대로 적용해 보니까 다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말씀이고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구약 역사서 자체의 사건이 말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그죠? 그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서 그죠? 예. 자, 경계를 위해 기록되었다. 예, 오늘 아무튼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예, 간단하게 장로님 기도하시든지 권사님 모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아까 기도했죠. 장로님 그럼 기도하고 네, 예, 짧게 해주십시오. 1분 남았습니다. 1분 30초.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 창세기 14장에 있는 그 조카 롯을 참 이렇게 구해오는 장면을 참 연합군과 이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는 장면을 참 생생하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정말 이러한 섭리는 참 성경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이야기고 이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한 그 증거고 이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와서 이루시는 그 장면을 볼 때에 참 생생하게 참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이 계시되는 그 현장을 잠시나마 이렇게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